새해 첫 해가 되면 늘 한두 주나 아니면 4주 정도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인 복과 기독교적인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너무나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의 복과 동일한 것으로 자꾸 그 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해가 되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연신 때 예배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할렐루야. 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그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올 2022년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한 해가 돼야 하는 거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여러분, 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앞에 먼저 아멘한 사람에게 복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앞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하면 늦는 건데 속으로 다 아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죠. 우리가 이런 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한 것이 있죠. 그것을 해봉적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이었어요. 해봉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복이 있다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행복함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의 축복, 전사, 싸워서 승리하는 전사와 같은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능한 능력을 부여하는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가시적인 축복으로 부와 재물이 넘치고 아무리 나눠도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이 될 거다라고 말했죠. 또 하나님의 그 비가시적인 축복으로 공의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시작하는 정직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삶은 정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 그러면 뭐 바른 삶, 똑바른 삶, 뭐 나쁜 짓 이런 것이 정직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정직은 헬라어로 야사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곧은 똑바른, 정직한, 올바른,
정당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사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정직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사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할 때나 아니면 자질 있는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 있는 사람의 속성을 강조할 때 야사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너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앞에 건데, 그 앞에요. 앞에.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여기 뭐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삶, 이게 바로 정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요, 개역개정은 아까 뭐라고 써요? 개역개정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들이 드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는 그런 기쁨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자가 되면, 이런 정직한 삶을 살면 오늘 4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줄 설교 제목으로 뭐라고요? 정직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의 삶을 살면, 정직하면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여러분, 에스겔의 한 장처럼 성전에서 생수향이 넘쳐서 온 땅으로 넘쳐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 오늘 첫 설교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절, 4절인데요. 첫 번째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흑암 중에도 빛이 비치는 복입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비치는 복이에요. 여러분, 2021년 12월 28일 머릿기사에 보면 이런 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해맞이 행사 취소에도 호텔 예약 꽉 차서 대기 중. 해맞이 행사 안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은 예약이 꽉 찼고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대기 중이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열심히 예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해돋이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해돋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해돋이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갈까요? 그 첫 해를 보면,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뜬 해하고 오늘 뜬 해하고 뭐가 다를까? 2022년 12월 31일 날 뜬 해랑 2022년 1월 1일 날 뜬 해가 좀 다른가요? 그 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거지요.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뚫고 오르는 2022년의 첫 해를 보면서 그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해를 보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거지요. 네? 자,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 호텔로 가는 거죠. 그 경쟁률을 뚫고 호텔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그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어도 여러분, 2022년 여전히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고통과 어둠과 곤고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고생입니까? 하나님 왜 인생의 길이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살얼음판을 걸은 것처럼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에 올려주신 것처럼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 옳은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의문은 뭐예요?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 앞에 어둠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흑암과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그 지름길이 험하고 골짝골짝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흑암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의 길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2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흑암으로 확 뒤집혀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2022년은 어둠과 흑암이 없는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둠과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 또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뭔가를 할 때,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또 여러분 회사를 잘 다닐 때,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지만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세월만 가니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세월만 자꾸 가고 나이는 들어가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더 나이 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가 문득 밀려오는 두려움, 온몸이 막 소름이 돋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며 살까? 여러분 200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됐다고 좋아할 만한 일들은 아니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없지요.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어쩌면 또 올 2022년엔 오미크론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치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정치는 혼란스럽고요, 우리의 경제는 막 바닥을 내려칠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올 한 해 잘 견뎌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올해는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반주 없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떤 게 있는 거였냐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찬양하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찬양한다고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설교에 방해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일종의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뭐 틀려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그냥 막 찬양하려고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이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에게 틀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나이 들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외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요,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를 모함하는 대적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함하는 대적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요. 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라라고 말하고, 또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뭘까? 이런 말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처럼 괜찮아 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의 마음을 정하고 그의 마음이 견고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7절 중반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말은 확고부동한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꼼짝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말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해졌다. 이런 이 견고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발판으로 반석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앞에 지탱하고 지지하는 게 그의 마음이 견고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내가 지탱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두려움의 상황에 우리 앞에 많이 놓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직한 자가 되면 흑암 중에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2021년 오늘 말씀을 듣는 들꽃들 모두가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그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7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베풀고 또 베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정직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세상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해돋이를 봐야 뭔가 마음에 평안이 들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절과 9절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는 잘 되나니. 또 9절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면 물론이고,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전히 그 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의 길이 열어지도록 우리가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2002년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흑암 중에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고, 또 여러분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직한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비추어지는 삶, 어둠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이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